12장은 그 연장선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냐, 해석이 분분하지만 저는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12장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12장 11절 한번 잠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네. 여기 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냐면 예수님이 인용을 한다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는구나, 금방 눈치를 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네. 이명희 집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예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것을 보거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없다는 얘기, 예수님 당시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일어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넘어와서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면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곧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고,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큰 통치자 미가엘이 너의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기 때문에 천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얘기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통치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얘기지. 누구를 마지막 때에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한 민족이 있은 이래로 바로 그때까지 결코 없어던 고난일 것이며, 이게 전무후무한 유대인의 환난, 야고의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는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어떤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출을 받는다.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절로 넘어오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때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요한복음 5장 29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집사님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는 생명에 이르고 좀 수치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말씀인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느냐, 시차를 두고 일어나느냐, 이제 그건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시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시차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이 또 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와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혼을 믿음 없는 데서 믿음 있는 대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서도 분명히 이 다니엘서 12장은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 때의 일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 봉인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봉인. 계시록에는 봉인을 이렇게 하나씩 뜯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서에는 봉인하라. 봉인하라는 얘기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상당 기간 동안 알지 못했어요. 상당 기간 동안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에 그것이 봉인이 해제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하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이게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통신수단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거 성경에는 과연 이런 말씀이 어딘가에 있나? 라고 봤을 때는, 아모스 8장에 이런 말씀이 좀 있어요. 아모스 8장을 잠깐, 다니엘, 호세아, 다음에가 아모스죠? 요엘 아모스죠? 요엘 아모스. 아모스 8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11절, 12절을 두 개를 보겠는데. 아모스 8장 11절, 12절. 우리 최서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곧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맬 것이며 그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릴지라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기갈을 보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여기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 이것이 뭐 속도전으로 막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진리가 진짜 어디에 있나,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모습, 진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네, 이제 성경 해석가들을 이 지식이 증가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주석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주석을 참고해봤더니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졌는데 그때 지배하는 왕이 한마디로 프톨레미 왕조의 왕인데 그 왕이 이 학문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가지고 특히나 그 유대인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가지고 책들을 두루마리로 된 책들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면서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장된 책이 몇만 권이다. 몇만 권이었다. 우리는 한 권이 이거 이건 한 권이지만 두루마리로 한다면 이거 몇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몇십 두루마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로 해서 5만 권 이상, 이렇게 5만 두루마리 이상의 책들을 모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나 지금 이 우리 마지막 때에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방대해졌습니다. 다니엘서만 해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서만 해도 그 해석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 그 다음에는, 소위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 관련된 그런 지식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정적인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도 엄청 많아요. 웬만하면 막 다 하나님 부정하죠. 그런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다양하고 또 더 깊어졌고 더 많아졌다. 확증적이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가 아마포옷을 입고 강물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 이적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여기 이 이적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적들. 그 영어로 거기 보면 These wonders라고 되어 있어요. These wonder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적들이 언제나 이것들이 다 끝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 말은 이 놀라운 일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고난을 받고 또 놀랍게 구원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걸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천사와 천사끼리의 대화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묻는 것도 아니고, 아마포를 옷을 입은 사람한테, 그 천사가 또 다른 천사한테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 유명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들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영원토록 사시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이 성취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한때, 두때, 반때라는 한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1년, 두때는 2년, 한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이죠. 3년 반이 걸리겠다. 3년 반에 이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좀 말이 쉽진 않은데 이거를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면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모든 일들의 끝이 어떠하리까 라고 하니까는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 말은 너 이 일이나 해. 이 말입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 말씀들이 끝이 많을 때까지 닫혀있고 봉인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알려고 하지 마라. 봉인되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라. 사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할 거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16장을 펴보시면 계시록 16장에 3번 반복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 9절. 보이찬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큰 열기로 태워지니 이 지상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그들이 회의치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여기 보면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고통을 받는데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11절에도 보면 자기들의 고통들, 헌대들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죠? 또 21절도 가보면 21절도 그 끝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그 우박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들 악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그 환란 시대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의 모습.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 대신에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 끝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이런 말씀 있죠?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환란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시점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남겨놓는 아주 그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여기 보면 날마다 들이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한 그 세워지는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 다니엘이 얘기한 뭔가 가증한이 세워진 걸 보거든 라고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그때부터 1292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거를 안식일 교회에서는 어떤 시점으로 해가지고 1291을 1290년으로 해석을 하고 그 연도를 가지고서 재림 날짜를 정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당하게 가르치고 있죠.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봤지만 제일 반복되는 게 3년 반이라는 말, 또 달로 표시하는 몇 달? 42개월. 그 다음에 날짜로 표시하는 1260일. 이것이 계시록에서 3번이나 이렇게 중첩해서 얘기를 하잖아. 3년 반이고 42개월이고 1260일이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를 1260년 또는 1200이 나오는 1290년 1435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일을 연으로 계산해서 일을 연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나 아무데나 적용하는 게 아닌 거지. 아무튼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그 시점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 상번제가 제거되고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한 것, 한마디로 이방 우상이 세워지는 그때, 이때부터 날짜가 계산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 분명히 성전 제사가 있어야 되겠지.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사가 없지. 근데 지금은 그 계산을 하려고 해도 때가 안 나오는 거예요. 1290일은 1260일에 비해서 플러스 30일이에요. 그죠? 한 달 후고. 그 다음에 1335일은 거기서 또 45일이 또 더해져. 네. 그렇게 이제 일단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자료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참고하라고 만들어서 그랬는데, 이거 혹시 받으시죠? 임시한 지금 하나 드린 거?
되세요. 너무 분들께서 걸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종말론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가로로 보면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건의 순서로 본다면 다니엘서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초림,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말세에 로마 연합국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재림이 나타나고, 천년왕국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의 순서로 보면 각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서에 어디를 언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어디를 언급하고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그 금신상 쭉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금머리, 은가슴, 놋배, 놋넓적다리, 쇠다리, 그 다음에 새와 흑발, 그 다음에 돌 나타나고 돌왕국이 형성됩니다. 그거를 옆에 있는 사건의 순서로 연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걸 거의 반복하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등장하는 것이 로마에 그 10뿔이 있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고 영존 왕국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는 메데바사하고 헬라 쪽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여기에 또한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나기 몇백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게 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2일에가 나오는데, 71일에는 7일에, 62일에, 1일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7일에는 그 메데 바사 시대 때 뭔가 명령이 하나 나오죠. 명령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명령이 나면 그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에서부터 날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7일에라고 한 거고, 62일 때는 왜 여기다 넣냐면 그때 메시아가 끊어지겠다. 메시아가 끊어지겠다는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이 한 일회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서 9장에서는 빠지는 부분이, 예를 들면 교회 시대라든지 또는 로마 시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언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은 메데 바사 쪽에 그 큰 힘 있는 왕 아하수르 왕의 등장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에 언급이 돼 있어요. 12장은 오늘 봤지만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때가 등장하고, 이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 가증한 그것의 등장이 나옵니다. 이게 이때가 적그리스도 때예요. 적그리스도 때. 그리고 1290일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마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시고 적그리스도를 저 어디에다가 무적행에다 불못에다가 떨어뜨리죠. 최초의 불로스 입수자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예언자였어요. 그죠? 우리가 참고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때가 한 30일 차이 나지만 아마 그 30일 사이가 그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5일 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때가 아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날짜를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에 보면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예언이 있으십니다.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열이어지고 싹이 나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 국화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독립할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걸 봐서는 그때는 교회 시대니까 교회 시대에서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전쟁, 기근, 지진 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하늘 징조와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이 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나와요. 군대들이 이렇게 에워싸면 예루살렘 멸망할 때인데 그때가 AD 70년에 일어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다 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밟힌다. 그 이스라엘 이방인의 때가 바로 교회 시대. 그죠?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완전히 소외된 그런 시대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도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교회 시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역병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징조와 재림까지.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7교회가 바로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큰 바벨론이 등장해서 로마 연합국,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어디 부분이 언급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